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처럼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다 이렇게 예언해 놓고 신약에 와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5장에 그리고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특별히 계시록에서 그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자주 저와 여러분이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절마다 기리고 재림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단초가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구약 어디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7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이사야와 또 그리고 오늘 미가라고 하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저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BC 740년경에 오셔서 681년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미가는 어떻게 같은 연대에 이 땅에 오셨어요? BC 740년에 이 땅에 오셔서 687년,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도 한 6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같이 읽어드린 본문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 모습을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 예언 첫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씀 보세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처녀, 특별히 그 처녀에 초점을 두면 이 땅에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남편 될 사람하고 정혼을 했지만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 이 뜻이 무엇이냐? 중요한 게 이 뜻이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사람의 죄를 감당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앞장서서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까도 읽었지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 그 의미는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다 했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죠? 마리아가 나오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700년 후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변혁을, 세상의 변혁을 일으켰잖아요. 그 출발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AD, 아노 도미나이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서기 출발점이죠. BC 700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700년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네.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중에서 더 의롭고 깨끗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했잖아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꿈속에서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케 하셨다는 거죠. 2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2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나?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살아 있어야 저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죠. 어떻게 똑같이 빠져 있는 사람이 저 죽은 자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걸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이건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간증 삼아서 설교를 하는데 의사가 아주 세상에서 잘 알려진 의사가 억지로 그것도 아내에 끌려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써. 어떻게 남녀가 붙어야 생산을 하는 것이지 안 붙고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냐? 그러면서 그 목사를 대면하면서 아주 자기 딴에는 자기 지식으로 질타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계속 아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용을 했다는 그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빌라도 총독이 저 유대교도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 이적, 표적의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오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도 의료시설이 발달해 있지 않았을 때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큰 교회를 이룬 것처럼요.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의료의 의자도 찾아보기가 힘든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예수님 앞에 작게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여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수만 명이 모였다 했잖아요. 들어보세요. 5,000명의 장정만, 보리떡, 그게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물건을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은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장전만 그랬다 그랬죠. 5,000명을 먹이고도 2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려내셨다. 놀라운 일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예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 모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니까 유대교도들, 원래 구약성경만 추종하는 유대교도들이요. 하나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오경을 달달 끼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신앙으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세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들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거죠. 그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병을 고침받고 새로운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이 사명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죄가 없으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메시아 탄생 예언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평강의 왕이다.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 평강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잘 저기서 유념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이런 말은 어려운 단어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나시는데 그 나실
그분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아니,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새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듣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저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종교들은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우리의 기독교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단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기로 오시는데 우리에게 낳고 그러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도 지으셨다. 이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실 예수님도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영존이 무슨 뜻이죠? 영원히 존재하실 그런 뜻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밖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다. 그런데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이란 말은 샬롬 그런 말인데 평화, 안녕, 행복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그런 백성을 돌보고 책임지는 자로서 왕이라 불려져 더 나아가 그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는 단어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아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신약시대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 땅에서 화평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줄곧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평강하냐?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평안은 주님을 모셔드린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반 동안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느꼈대요.
그걸 어떻게 느꼈다고 성경은 묘사하던가요? 불처럼, 바람처럼 그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졌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마음의 평안이 얻어져서 고난이 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들이 붙들려 가고 고통스럽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줄곧 저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 가족에게 처음 내가 일대라고 한다면 가족에게 믿는 핍박, 또 주변 사람들이 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요, 죽음에 이르도록 고통스러운 복음 전한 일 때문에 겪어야 했던 저들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저들이 즐거움으로 순교를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또 다시 그게 53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익숙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감동적인 말씀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평강을 주시러 오신 분, 그 이전에 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근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다고. 그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분위기가 나이가 들어서 썩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하고는 지금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안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메말라 버린 현실 속에서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거냐? 우리 속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700년 후인 200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다시 그렇게 기리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믿음이 자꾸 흐트러져서요, 흐려져서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여건이 될수록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줄어든다잖아요. 선교사 한 분을 알게 돼서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도 해주고 그랬습니다만은 스코틀랜드의 같은 영국이니까요. 스코틀랜드에 가 있는 김유식 선교사님의 얘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자기가 역으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영국에서 복음이 전달돼서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영국이 교회들이 자꾸 무너져가지고 몇천 명이 앉아있는 교회 건물에 성도가 200명도 안 앉아있고 자기도 교회를
가기는 갔는데 그 교회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서 그 교회를 다른 유흥업소로나 이게 넘어가지 않고 그 교회를 다시 매입을 해서 성도들이 보니까 한 30명밖에 안 보여요. 그게 큰 교회가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경제적으로 삶의 여유가 있을수록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 현실은 어때요? 옛날 1950년대, 60년대에 비하면 너무 잘 사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는데 교회는 점차 줄어들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가 메말라가고 있고 초등부는 거의 없는 교회들이 7,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다시 이끌어내는 일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리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큰 건물로 개척한 지 5년 8개월 만에 주셨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5년 8개월이 아주 귀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건물을 주셔서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좀 지어진 지가 상당히 돼가지고 보수하고 노인 행보학교를 이렇게 이끌어 오면서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어르신들이 다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 뒤에 코로나가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교회들이 뭐 20, 30%, 30, 40%가 다 줄었다고 하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가? 늘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더 효과적인 전도의 정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여 새로운 전도 방법 알파 코스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코로나 이후도 좀 더 빨리 회복될까 싶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하도 궁금하니까 다른 교회들은 어떤가 목사님들 만나면 그냥 민망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자기 교회 성도들의 변화상을 얘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물어봐요. 같은 고민을 대답하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스러운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하에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 다시 죽고 살기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자. 주부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었던 차에 우리 한의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침수를 통해서 이렇게 또 교회에 환자들을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알려지고 생명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또 때에 따라서 환자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와 계시는 통에 다른 데까지는 멀리 할 수 없는데 그냥 소문 듣고 오는 것으로 자주 가지 말고 또 옛날처럼 전도지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집안에 환자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치료도 받으라. 그리고 아파트를 한 바퀴 좀 돌아야 되겠다. 소식을 몰라서도 못 오니까 특별히 지금은 이제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니야.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서 와서 좀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전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생각을 또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급속히 알려서 우리가 전도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데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너 이 땅에서 뭐 했냐고 물으신다면 오고 안 오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고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까지는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져보았던 거예요. 메시아 탄생 예언,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또 평강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오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놓고 있었다. 마지막입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상징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징 언어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 그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영원성을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오시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다. 그러면 이 중복된 단어입니다. 베들레헴이 옛날에 그 도시 이름이 시골인지 도시인지 아마 시골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옛날에는 뭐라고요? 에브라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단어가 똑같은 것이니까 그 뜻이 뭐냐면 떡집, 말씀의 집.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그 상징 언어가 뭘 의미하냐?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오시느냐? 왜 에브라다라고 과거부터 불러왔던 그 베들레헴에서 오시느냐?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상징 언어를 가지고 주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상징 언어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떡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떡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의 속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 사람을 살리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표현했었고 말씀의 집이라고 표현했었고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를 교회의 머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의 머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볼 것이면 또 무슨 말씀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 예수님이라고.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은 교회로 오시고 교회의 머리로 오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 무교회주의자들은 합당하지 않다. 왜 그러냐? 물론 교회 없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인데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건 당연히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 꼭 교회만 나와야 되냐? 나 혼자 믿어 혼자. 그런데 왜 교회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을까요?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무리가 모여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신앙을 서로 교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혼자 믿다 보면 신앙생활이 흐트러질 수가 많거든요. 사람이 게을러질 수도 있고요. 믿음이 약화될 수도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 영혼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보존되어 저 천국에 올라가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교회 없이 구원은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삶은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상승되고 믿음이 주님께 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 들려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